사도신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1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먼저 봤던 내용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자기 설명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기 특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특성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시키고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읽기가 쉽게 그게 오해되기 딱 십상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보상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만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만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간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 방법으로만 이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길로 간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라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지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된 어떤 덕목으로 여겨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믿는 자들이 됐으니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보상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이해로 쉽게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놓치고 그래서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의 이해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 인생의 방법을 묶어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이 방식에 자신을 묶어야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묶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렇게 하면 최고의 보상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인생과 운명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위대하고 멋지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이라는 것,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식을 하나님의 그 통치에 묶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생각해야 우리가 그 안에 묶이지. 우리는 잠시만 한눈 팔면 이 생각에서 금방 벗어납니다. 왜? 본성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다. 궁극적인 희생의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희생과 겸손과 낮춤이 동원되는 것뿐이다. 궁극적인 희생의 자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희생의 자리이기에 궁극적으로 그 자리, 거기가 십자가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부활을 만들고 영광을 만들고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지 못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은, 그 영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지 되는 그 자리가 희생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마땅하게 짊어지신 겁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헌신했으니,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감수했으니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낮춤과 억울함과 지는 것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그저 내게 요구된 내 인생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는 자리로 시작해서 그 지는 것의 끝 어디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 만만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눈으로 그냥 보기에 우리 현실에서 이게 답답하고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수치를 내가 내 인생의 고단함과 억울함과 희생과 자기를 비우는, 자신을 낮추는 이 인생을 내 인생과 내 현실에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영광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식에 내 인생을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을 나는 마땅하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어느 자리까지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 말을 새겨야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할까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까요? 왜 예수의 이름이 등장할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 예수가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여 결국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통치는 그저 관념적인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무슨 이름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이름입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직접 겪으신 그 일, 현실, 구체화된 하나님의 통치와 구체화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그게 예수로 구체화되고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어 우리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 어떤 이상도 아니고 역사다, 구체적으로 인생 속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선포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한자와 아닙니까?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왜 예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이죠.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자신을 비우십니다.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성육신이며 예수라는 이름의 가치인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 통치의 그 방식에 우리의 삶을 묶은 자들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묶어 두신 그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배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것 아닙니다. 상상으로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고 그 길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우리 현실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현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이유와 가치를 알 때만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단지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의 성육신을 내 인생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자기를 비우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모습을 내 현실에서 보게 하시니 저도 그 인생을 현실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구체적인 실상이었듯이 하나님, 오늘 나의 현실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을 구체적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11절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중요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모든 무릎을 꿇게 되는,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야만은 그 결과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육신으로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삶으로, 그 방식으로, 지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이루신답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존귀한 자니라, 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내가 만들겠다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자기 확인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영광이며 생명이며 구원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 고백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하루의 인생과 오늘 현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방식,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인생을 굴복합니다. 이것이 무슨 손해보는 것이며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며 기쁨이며 감사이며 나에게만 허락된 위대한 믿음의 길,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실행하는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영광의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자, 많은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안에 서며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